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저 영화 꼭 보고 싶네. 저 영화가 멜로물인지 코미디물인지 스릴러인지 영화를 보면 꼭 끝날 때쯤 되면 시작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자, 예고편이 있다는 말은 본편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죠? 아멘. 네.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면서 본편이 어떨까 기대하는 거죠. 자, 어제 새벽에, 오늘이 아니고 어제 새벽에 새벽에 힘남노가 그 태풍이 한국을 저 남해안을 들이닥쳤습니다. 대구에도 새벽 기도를 보는데 나가는데 보니까 바람이 불고 저 동쪽인 것 같아요.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 하더니 조금 있다가 천둥이 꽉 치고 그 다음 이쪽에서 또 번개가 반짝 하더니 천둥이 팍 치더라고요. 전 예고편을 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예고편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번개가 친다는 말은 예고편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는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누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번개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고 지금 전쟁의 소식이 막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편은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보고 싶다고 안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고편을 봤으면 본편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안 보고 싶다고 안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본편은 우리의 인생 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를 보면서 그냥 번개가 치네, 자연재해를 보면서 그냥 자연재해가 일어나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저걸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네, 우크라이나 국민들 안타깝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뭔데? 예고편이구나.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한번 봐봐요. 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만 해도 저 경주에 말이죠, 지진이 막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대. 여러분, 북한 가깝습니다. 그 북한에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예고편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고편이구나, 반드시 본편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면 스키 드라마를 준비합니다. 자, 스키 드라마를 준비하는데도 보면 열심히 준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고편을 보고 앞으로 반드시 본편이 우리 인생 앞에 닥칠 텐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그날을 준비하면 그날은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뭔데? 소 잡아먹자, 돼지 잡,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말이 참 큰 울림이 되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내가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내가 열정만으로 내가 우리 목장, 우리 교구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반드시 베이스에 이게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전도를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자가 차라리 신방 안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리저리 신방 다니면서 오히려 더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격과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성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영적 성숙은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구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성숙되어집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라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도 교회를 반대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요. 무교회주의자는 정말 자기들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면요, 모이는 것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자기들도 모이지 않아 보니까 외롭거든. 그러니까 모여요. 모이는 자체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무교회주의 안 됩니다. 교회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동안 영적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청년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청년이 과연 어떤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저거 내 거네, 저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네 하면 여러분은 영적 청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자, 먼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죠.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기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13절에 가면 아비들아, 이제 영적 아비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자, 여기 청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자, 교회 안에 영적 갓난아이, 영적 아비, 영적 어린 아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자,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들 안에 거하여서 너희가 흉악한 자, 악한 자, 사단의 정체, 이단의 정체, 이런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에 교회 안에 4단계의 성도가 나옵니다. 영적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 청년, 영적 아비.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네, 모태신앙이네, 이것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6개월 만에도 청년이 될 수 있고,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도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30년을 예수 믿어도 영적 갓난아이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신앙의 연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레마로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따라서 합니다. 영적 청년. 뭐라고요? 영적 청년. 자, 하나님 가족 안에서 영적 청년은 과연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래서 영적 청년의 특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있고,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너를 복음으로서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그 개척한 교회를 디모데에게 사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다른 선교지를 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서와 요한 1, 2, 3서는 자, 영적 청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요한 1서와 또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영적 청년은 어떤 존재인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적 청년의 특징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 사람입니다. 영적 청년 정도가 되면 이거 영적 전쟁이네. 누가 뭐라고 막 하는데 와, 이거 영적 전쟁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청년 정도가 되면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사람이 섭섭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아직도 그 정도에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영적 청년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깨닫는 겁니다. 그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따라서 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의 행위를 알고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여러분이 만일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적 문제로 깨닫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를 물리치고 그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영적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분명히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사단이 이간질을 하고 있고 사단이 지금 다 들쑤셔서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라는 말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을 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영적 청년은 내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교회가요,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시험 드는 게 보면 다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 사람이 뭐 나에게 어쨌다더라. 여러분, 확인도 안 하고 카더라 통신에 의해 가지고 혼자 다 판단하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사단의 폭격을 맞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들고 저기서 시험 들고. 여러분, 옛날에 서커스단에 말이죠, 접시 돌리기가 있었습니다. 이놈은 목사는 말이죠, 성도 열이면 열, 백이면 병, 이놈은 접시를 돌린다고 돌려놓고 조금 있다 하면 비틀비틀, 또 저기 가가 돌리고 또 비틀. 이거 평생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시험 들었다 하면 신방 가고, 저기 시험 들었다 하면 신방 가고, 저기 시험 들었다 하면 밥 사주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영적 청년 정도가 딱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영적인 문제로 꿰뚫고 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아멘. 사람을 미워하지 않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청년의 단계는 일단 내면이 강해야 됩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 속에 딱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내면이 허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상처받았다, 계속 만나면 상처받았대요. 어떤 사건만 터지면 이 마음 하나,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을 막 폭발하고 분노하고, 또 윗사람이니까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속으로 확 삐져버리고,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만의 동굴로 쫙 들어가서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가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청년이다,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냐? 그러면 통과해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냐?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사람, 이 정도가 돼야 영적 청년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청년은 주님 안에 말씀의 뿌리를 탁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청년 정도가 되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시험 들어서 헬라빼딱거리고 맨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아직도 영적,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영적 어린아이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교회가 날마다 뒤숭숭하죠. 그러나 영적 청년 정도가 딱 말이죠, 리더 정도가 된 사람들이 영적 청년 정도의 수준으로만 딱 올라와 있어도 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영적 기반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어때요? 누가 흔들흔들거린다 그러면 가서 탁 잡아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청년들로만 있으면요, 평화로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영적 어린아이들로만 있으니까 시험 들고 삐지고 너무너무 목회가 어렵고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영적 청년은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 섭섭하고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에게 아직도 분노를 폭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 청년이 못된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영적 청년 수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은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는 못 이겨요. 말씀이 내 속에서 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말씀 아는 거네,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네. 아는 것은 능력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터치를 받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감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의 권위 아래 탁 들어가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 들게 하고 사단이 어떤 사람을 부추겨서 어떤 말을 하게 해도 그 사단의 정체, 사단의 전략을 딱 아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를 미워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영적 청년. 첫째, 영적 청년은 악한 자와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청년은 어떤 자이냐? 삶의 본이 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삶의 본이 되는 자. 삶의 본이 되는 자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디모데야, 디모데는 아직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주 젊은 자였습니다. 너의 연소함, 너의 나이가 아직 어린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직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따라 삽니다. 본이 되어. 그러니까 리더로 서려면 말에도 행실에도 사랑을 베푸는데도 믿음에도 정절에도 나를 따라오는 팔로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정에 한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청년은 위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래로는 어린 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위치에서는 아버지에게 무슨 본이 되어야 되느냐? 순종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의 본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밑에 있는 동생들에게 형으로서 오빠로서 본이 돼줘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꾸중할 때는 문을 콱 닫고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꾸중할 때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의 책망을 다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동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이게 본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이 될 때 나를 따라오는 목원들, 나를 따라오는 교구 식구들이 나의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만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데? 셀프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에 누가 예배 드리러 가자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이르면 안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기도하기 싫을 때에 아니야, 기도해야 돼. 자기를 셀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셀프 리더,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헌신하고 싶지 않을 때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하고 싶지 않을 때에 봉사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이끌고 가는 자가 남을 이끌 수 있죠. 자기가 자기를 이끌지도 못하는 자는 절대로 남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은 나 혼자, 여러분 저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리더의 자리는 힘든 거죠. 여러분, 목자가 왜 힘든데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목자 맡긴 거 아니에요. 목자는 목원들을 본이 되어서 자기를 보고 따라오게 만들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리더십에게, 여러분 목자나 교구장이 여러분 위에 있는 리더십에게 순종의 모습, 이것을 나의 팔로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은 말이죠, 목소리 크다고 지도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리더십에게 순종하는가, 그것이 나의 팔로들에게 지도력이 된다고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룰 때까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 풀려났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에베소에 이를 때까지 너는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권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할렐루야. 자, 지도자는 뭘 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읽고, 지금 봐봐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 영혼을 세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위치적으로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요. 목자의 자리에 있어요. 교구장의 자리에 있어요. 위치적으로는 그런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만일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영적 청년 수준만 돼도 교회는 폭발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폭발할 겁니다. 우리 교회 교구장과 목자들이, 그리고 아동부 학생의 교사들이 장성한 자까지는 못 가더라도 영적 청년 수준만 돼도요 폭발합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리더십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적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서리 집사가 장로님을 신방 가고, 서리 집사가 권사님 시험 들어가지고, 서리 집사가 권사님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그러면 되느냐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리더의 자리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영적 청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과거에 제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 아마 제 이 간증을 잘 알 겁니다. 저는 학생회 교사를 하면서 진짜 빵명반을 맡았습니다. 빵명반.
영명반을 맡았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우리 반은 빵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상격동에 살면서 대명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한 명 달라고, 한 명의 영혼을 달라고. 와, 5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빵명이었어요. 정말 새벽에 가서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기도했어요. 한 명을 달라고. 하나님 2명도 아닙니다. 한 명만.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 근데 5월이 다 지나갔는데도 학생의 우리 반은 빵명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정말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시나 보다.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한 명을 주시지 않나. 하나님 나를 안 쓰시나 보다. 이 절망감이 막 제 머리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머리를 쳐박고 있었어요. 너무 기운이 다 빠졌어. 머리를 쳐박고 있었어요. 그 예배를 다 끝나고 우리 학생의 부장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대요. 고일 하나만, 제가 그 고일을 맡았는데 고일 하나 왔다. 그래서 고일 하나가 왔어요. 5월 마지막 제주에. 여러분 5개월을 한 명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명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을 아십니까? 만두집에 갔어요. 제가 만두 사줬는데 이놈 만두 먹고요. 저 막 진짜 울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더라고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애서 멈추려고 했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제가 이름만 물었어요. 너 이름 뭔데? 이름만, 주소고 전화번호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 가서 일주일에 3번을 올라가서 기도했죠. 그 아이 하나를 놓고 일주일에 3일을 산기도를 갔죠. 그리고 주일이 되었는데 이놈이 2놈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 주에 또 2놈 6월 1일부터 시작된 우리 반의 부흥이 8월 초가 됐는데 40명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40명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잖아. 40명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아이들요, 40명의 아이들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이름 적을 것도 하나도 필요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전도했는지를 그 줄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쫙 나왔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저의 기도에 의해서 세워진 아이들. 그래서 제가 한반 성광고등학교 한반 전체를 통으로 전도했습니다. 한 반을 전체를. 학교 앞에 신방을 갔어요. 교회에서 신방이 뭔지 하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혼자 신방 갔어요. 그때는 과거에 중앙공원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공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중앙공원에 애들을 벽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공원 안에서 양육을 했어요. 거기서 뭘 양육했는지는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 양육으로 세웠던 아이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니까, 제가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 뒤에 고1만 해도요 덩치가 소만합니다. 키가 180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런 아이가 뒤에 40명, 50명이 쫙. 여러분, 권위는 다른 게 권위가 아닙니다. 목소리 높이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나 알아주시오. 난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40명, 50명에 되는 아이들이 쫙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광경을 하면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목자 가운데
학생의 교사 가운데 이런 교사 하나 나오면 어떨까요? 저는 그 먼 거리를 40분을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한 영혼도 정말 새벽에 나가서 그 영혼들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라.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번 봐봐요. 네가 잘 봐봐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것을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데?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다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것을 살피면서 네가 이 일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도 구원받고 내게 듣는 자도 너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리더는 잘 가르치는 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요, 가르치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인격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 삶이 일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일 교구장과 목자와 교사들이 정말 자기를 살피면서 가르치는 것만 잘 가르쳐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이미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구원받으신 분 아멘. 이건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야 됩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인데? 성화 구원입니다.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성숙돼 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미래적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을 이룬 자가 주님 앞에 딱 서서 영화의 단계, 이해가 됩니까? 주님 앞에 딱 서 그때 완벽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리더의 삶은 자기 자신을 구원받았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구원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빠지던 사람이 예배를 구원시켜야 됩니다. 기도에 빠지는 사람이 기도를 구원해야 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가야 됩니다. 말과 행실과 정절과 사랑과 믿음과 언어 생활과 예배 생활에서 나의 팔로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거 되지 않고는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청년의 수준 정도로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본이 돼서 기도를 안 하는 것, 예배를 안 드리는 것, 내가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나의 팔로들에게 이것이 본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나의 팔로들에게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본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나의 팔로들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수요 예배 빠져도 돼요.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보고 얼마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청년은 첫째,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본이 되지 않아서 자리만 목자고 자리만 교부장이야.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청년의 특징 세 번째.
대인 관계의 질서를 지킵니다. 뭐라고요? 대인 관계 대인 관계의 질서를 지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해라.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자, 교회는 여러분 선교 단체는요 청년들만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 단체는요 어쩌면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주일 예배 드릴 때 90대도 있어요. 우리 교회 80대도 있고요 7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고요 50대도 있고요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20대도 있어요. 그래요? 다 있잖아요. 90대부터 아마도 낮 예배에 10대도 있을걸요. 그렇죠? 90대부터 우리 교회 100세 넘은 분 없으니까 90대부터 10대까지 다 있어요. 얼마나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서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나쁜 점이 또 있어요. 뭐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영적 청년 정도의 수준이 되면 내보다가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안 된다는 거. 이거 무시 안 됩니다. 저 노인네 왜 저러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늙은 연세 드신 그런 시니어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성 간에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여자를 만날 때는 나의 친자매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영적 청년만 되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와 편하고 친하고 격이 없이 대하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간혹 선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불편합니다. 친하고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면 어떠냐 하니까 선을 막 밟고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친한 거 좋아요. 친한 거.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영적 청년이 되면은요 목회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친하고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늙은이, 자, 나이 들어봐요.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봐요.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깜빡깜빡합니다. 나와야 되는 때 잊어버리고 못 나오고 깜빡깜빡합니다. 50만 먹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만 먹어도 그런데 60 먹은 사람 어떻겠어요? 70 먹으면 어떻겠냐고요? 80 먹으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여기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인관계에 적어도 영적 청년 정도만 돼도 이런 대인관계에 선을 넘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다 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영적 청년의 특징.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은.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청년만 딱 되어도 경건한 삶의 열매가 뭔데? 자족입니다. 자족.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어떤데? 계속 물질만 쫓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오직 거기에 함몰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 자족의 훈련에서 최고가 뭔데?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바울이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리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구장인데 오직 머릿속에는 돈만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겠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저 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그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 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에 대한 가치관이 건강하지 못한 채로 그냥 돈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부는, 돈이 많은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예수고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고, 돈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고 다 떨쳐버리고 그저 예수 이용해서 돈 하나 벌어보겠다. 이것은요, 어떻게 되냐? 정욕에 빠지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청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런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사역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에. 자, 저는 과거에 어떻게 하면, 제 과거에 제 일기 썼는 거를 가끔씩 제가 보거든요. 무서워요. 제가 썼던 일기를.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제가 가끔씩 제가 청년 때 썼던 일기장을 한번 들춰봐요.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더러운 물질로 똘똘 뭉쳐진 이 세상,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세상을 비웃어 주리라. 제가 썼던 일기예요. 돈으로 똘똘 뭉쳐진 이 세상,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세상을 한번 마음껏 비웃어 주겠다. 예수를 몰라서 그렇죠. 교회를 안 나갈 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는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나도 한번 돈 한번 벌어보겠다. 그랬던 제가요, 저는 예수 만나자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돈이 그냥 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돈 한번 벌어봐야 돼 했던 사람이 내 머릿속엔 돈이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돈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나? 머릿속에 오직 그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나? 어떻게 하면? 제가 눈이 나빠서 학교에 가서 강의 들을 때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강의를 들으면서도요, 강의 듣는 이 반 아이들을요 다 중보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이들 다
강의를 들으면서도요 계속 중보했어요. 중보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가 딱 끝나면 몇몇이 무리가 있으면 바로 찾아가서 커피 한 잔 빼가와서 커피 주고 전도했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전도하나. 여러분,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있다는 것은 이런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영적 사역에 눈을 뜨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예수 믿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눈이 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세우느냐, 오직 관심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돈에서 자기의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돈이 없으면 허전해지고 예수를 믿어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은 돈에다가 자기의 안정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돈에서 자기의 안정감을 찾는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돈에서 안정감을 찾았던 이 부자가 어떻게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 제가 여러분 조금 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상의 물질이 들어옵니까? 그것은요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외에 은행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부자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쭐댑니다. 동창회 나가서 우쭐대고 교만해집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최소한 이걸 쓰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의 물질은 사명이고 그 이상의 물질은 책임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더 큰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물질을 많이 법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물질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업을 우리 교회의 물질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좀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때는요 하나님이 잠시 물질의 통로보다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물질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니까 우쭐댈 필요도 없고 물질이 좀 안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버는 남편이 있다. 이런 남편이 말이죠 돈 벌어다가 아내에게 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이죠 왕노릇 집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려 그러죠. 잘못된 겁니다. 잠시 이 가정에 나를 물질의 통로로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다만 물질의 통로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 물질의 통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통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교만에 빠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물질의 통로를 걷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도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지 이닦고 쌓아놓고 우쭐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두면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위축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자죠. 할렐루야. 사업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사업이 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 사업은 아무리 안 돼도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바깥에 길거리에 나앉습니까? 아니잖아요. 어? 다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하네. 여러분 뻘거벗고 왔습니까? 다 입고 왔네. 저녁 드시고 오셨잖아요. 안 드시고 오시면 마치고 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됐네. 이미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혹시나 사업이 좀 안 돼서 시간이 나네.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더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또 때가 되었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영적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적 청년은 첫째,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다. 둘째, 삶의 사역의 본이 되는 자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의 질서. 여러분, 선을 넘는 것은 안 됩니다. 관계에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가 나는 이거 다 내 거네. 내가 이거 다 이렇게 살고 있는 자네. 여러분 영적 청년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만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